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위에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면에 있는 창세기 24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섰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리브가는 그 종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라반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그 종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그리고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사실 종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확실히 밝히기 전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리브가를 시험하기 위해 몇 가지 귀금속을 주었을 뿐이고 말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리브가를 만난 후 리브가 앞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는 경배와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의 가족과 함께 극진히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과 맹세를 실천하기 위하여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소식을 듣고 극진히 대접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반의 입장은 라반은 한 마을의 가장이었고 유지였고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동등된 입장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다고 한다면 종처럼 대우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브라함의 종은 왜 여기에 왔는지 밝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록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 특별히 라반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수하에서 아브라함이 시키는 일만 했던 종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극진히 대접을 받도록 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에 온 목적,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를 찾으러 왔다고 먼저 밝혔다면 아브라함의 대접은 진정한 대접이 아니라 그 가족과 결혼시키기 위한 가식적인 대접이 될 가망성도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부자의 가정에, 믿을 만한 가정에 자신의 딸, 동생을 시집 보낸다는 것, 여러분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만일 종이 먼저 자기 자신의 신분과 왜 왔는지라고 밝혔다면 이 대접이 수긍이 갈 만합니다. 하지만 종은 정확하게 그의 목적, 왜 그가 이곳에 왔는지 목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리브가가 보았을 뿐이고 그 종의 주인의 이름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칭찬을 받게 해 주십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잘 순종했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사랑을 그치지 않았다는 그 종의 고백, 결국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잘 순종했던 종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종의 행실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보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종은 성실하게 주인이 명령하고 부탁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먼 길을 걸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라반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은 자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칭찬을 얻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도록 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도 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라반의 가족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타고 온 낙타에게도 그리고 그 종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큰 위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나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머나먼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며 걸어야 했고 밤에는 차가운 모래바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 중간에 어여쁜 소녀 붙들어서 말을 맞추어서 아브라함을 속이자고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칭찬 한마디로 위로해 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힘든 길을 걸었던 종에게 먹을 것과 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린 뒤에 받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땀과 노력과 수고도 안 했는데 위로가 주어진다?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으로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난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아이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명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명은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삶에 직접적인 이익이나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땀과 수고, 때로는 힘듦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열심히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때에, 순종하여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얻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에
하늘의 위로가 넘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이익도 없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사명의 길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 상급을 쌓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위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시안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